이 날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6,000년 에덴 동산 타락에서부터, 에덴 동산 선악과를 놓고 싸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6,000년의 세월을 싸워 왔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 다시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소멸해버리고 살라버리는 역사지요. 사람으로서의 전쟁은 이 19장 전쟁으로서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가 백마군대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백마군대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이 백마군대, 백마탄자에 대한 계시록 6장부터 나타난 백마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백마탄자의 그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서 꼭 우리가 이 계시록 6장에서 시작한 백마탄자의 싸움, 결론이 19장에서 맺어지는데, 우리가 6장에서 시작한 백마탄자가 19장에서 딱 끝을 맺는, 여기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또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참된 평화가 있는, 참 평화가 있는 이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영광, 그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전능하신 좋으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마탄자의 승리와 참평화, 이 참평화는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스가랴 6장에 승리와 평화에 있어서 인간 종말의 두 노선과 같이 양대 세력이 다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협상으로 들어가고 남북으로 딱 노산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다가 아주 협상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 다음에 북방으로 나간 백마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승리가 있는 데는 합심된 그 무리에 소수지만 서너 사람이 합심된 그 가운데 순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는 새로운 재단으로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스가랴 6장이죠. 그런데 반드시 평화는, 참된 평화는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참 평화가 있다. 여러분, 그럼 이 싸움은 말이죠. 뭐 국가 대 국가, 또 진영 대 진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 또 우리 남북 간의 싸움, 이런 정도도 싸움이겠지만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싸워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야 여기 본문 19장에 이제 짐승의 군대를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시작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싸움이 있어 왔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싸워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절대로 마귀 사단에게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마음에서부터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귀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은 마귀 참소를 통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삶이 뭡니까? 참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동안에는 참 평안을 누리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진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단의 수고를 다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최후의 승리가 있고 참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 하면서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고 하신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자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모든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역사,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이제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새 이름을 주신 부한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 사명을 주시고, 또 레자라는 이름 아래서 해석을 주시고, 그 사명적인 계통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나타내 주신 말씀,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사명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종들을 불러서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또 불러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참 크신 은혜지요.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일의 역사, 이 새일의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이 백마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혀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다 감추어 놓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놀랍고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귀합니다마는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충성된 정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 군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전쟁에서부터 승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 마귀를 승리함으로 중심의 성결이 이루어지죠. 중심 성결이 이루어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정결케 하신 후에 그래서 완전히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정인으로 딱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백마군대로서 1260일 예언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순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 성결이 없이는 이 백마군대로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백마군대의 승리를 보고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꿀과 같이 먹고 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헛꿈 꾸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써다는 시련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통과했을 때 비로소 백마군대가 되어서 참 1660일을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마탄자의 승리,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백마탄자,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쭉 오늘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앞에 놓고 백마군대로서 싸워 승리할 용사들, 백마군대를 모집하는데 그 군대의 인격은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에서부터 승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부터 목록적으로 보여주실 때에 백마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백마탄자가 두 번 이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백마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교회가, 대부분 우리 교회가 계시록 6장의 백마탄자를 마귀 사단이로 적거리 쓰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백마탄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 싸워 승리할 백마군대가 될 백마탄자다, 기독교 복음주의다, 이렇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면 이 백마탄자는, 백마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희다는 거죠. 흰말, 곧 성결이라는 거죠. 이 백마탄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옷에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그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얗게 깨끗한 백마탄자가 되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완전 성결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결한 중심의 성결을 받아야 되겠다.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중심이 확실할 때에, 사모할 때에 중심 성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되는, 절대로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귀 사단을 확 물리치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이제 깨끗한 흠가티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을 이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탄자라는 것은 6장에서 백마탄자라는 성결하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두 번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 승리.
여러분, 첫 번째 승리가 뭐라겠습니까? 첫 번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라고 그랬죠. 십자가 승리로서 우리 죄를 한없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사이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과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깨끗이 정결케 해주시겠다. 너희 죄가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깨끗이 해주겠다. 여러분, 되게 우리 죄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깨끗이 도말해 주시겠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이 희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공로, 십자가 승리. 그래서 십자가 승리,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은 자기들이 승리할 줄 믿고 막 제사장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충동을 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세계의 천한 만민을 살리는 새 시대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시작이 된 거죠. 시발점이 된 거죠. 구약시대 양의 피로, 엄청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구약시대 양의 피가 전부 다 그 많은 피 흘린 제사가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표가 될지언정 그 모든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로소 그들이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역사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과거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아담 하와의 옷을 콱 덮어서 수치를, 허물을, 죄를 가리워준 그 짐승의 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짐승의 피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의 피 흘린 제사가 다 살아나서 구원으로 확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함을 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이기고 한 첫 번째 승리. 백마의 두 번째 승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것이 1차 승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승리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승리.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목록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탄자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백마탄자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역사로 나오죠.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백마탄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온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 맞은 종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이죠. 나는 순의 종이다. 나는 인을 맞았다. 그렇게 한다는 일이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은 순의 종이고, 순의 종이라 하면은 곧 입맞은 종의 역사입니다. 순의 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1260일 예언하는 역사이죠. 그래 7장에서 흰말 탄 자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으로 두 번째 승리 용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용사들의 역사가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외치더라. 큰 소리로 외치더라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데는 청량을 받아가지고 딱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되 권세의 역사로 예언하는 역사. 오늘날까지는 은혜시대 사랑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할 때는 싸우다가 순교하는 것이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은혜시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싸워서 순교하는 것이 왕권의 영광, 승리인 거죠. 그러나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두 번째 승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11장과 같이 마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온유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재림하실 주님은 계시록 1장 11절로부터 그 이하에 막 눈이 불꽃 같고 또 막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과 동시에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은 심판의 주님의 모습과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 1장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 14만 4천도 싸워서 승리하는 용사들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시대는 자녀의 건세를 주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무슨 건세 준다고 하셨습니까?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쳐서 멸하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얼마나 참 굉장한지요.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도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반수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농사하지 아니해도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게 하시는 모세의 역사, 엘리야의 역사. 주여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과 50번장을 확 살라버리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주여 했을 때에 그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 확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엘리야.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 적 가뭄이 그치고 비를 오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 여러분 종말의 역사가 엘리야와 모세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종말에 입맞은 종들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신과 같이 쓰임을 받는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4절에서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쳐서 멸하면서
승리하는 용사. 계시록 11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일에, 오늘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성해서 꼭 사명자로 인정받고 군대 검열을 통과해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두 번째 승리할 때는 철장의 건세, 정인의 건세,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 여러분, 이것이 백마탄 군대의 사명입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새 시대를 주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들어 쓰시는 종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심판하는 백마 군대로 들어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백마 탄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승리는 십자가 승리와 세계적인 복음 확장, 두 번째 승리는 재림과 심판으로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승리.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두 번째 승리, 백마 용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군대의 그 모습이 싹 나타납니다. 이제 11절, 계시록 19장 1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었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백마 군대 14만 4천이 지상 강림해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멸하기 위하여 싹 심판해버리고 멸하기 위하여 지상 강림하는 모습이지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 온유하신 주님,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주님.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12절에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재림주의 모습,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재림하실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앞장서시고 그 좌우에 백마탄 군대들이 함께해서 지상 강림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중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 그 14만 4천 중에도 14만 4천 인을,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쫙 나오게 하는데, 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 인치기까지, 그 본문 말씀에서 2절로 4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마,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거예요.
먼저 선구적인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14만 4천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1번부터 쫙 순서가 있을 것인데, 선구적인 복된 사명, 여러분, 낮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 시대 가게 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14만 4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이사야 42장 9절에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새 일을 구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260일 전3년반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셔가지고 복받게 하시려고, 선구적인 사명자들로 복받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14만 4천 중에도 선구적인 사명자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셔서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을 이 심판의 다림줄을 붙들고 남은 자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충성스러운 일 많이 하면 좋지만,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면 얼마나 크게 영광이 되겠습니까마는, 비록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다림줄을 쥐고 있는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에 충성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마탄 군대가 사명 마치고 1260일 예언 마치고 이제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다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 11절로 14절과 같이 지상강림하는 그 모습,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확 짐승이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얼마나 짐승을 괴롭혔습니까? 그래도 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락적으로 예언 마치고 확 이제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팍 쓰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가지고 그 짐승에 이제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대로 싸워가지고 막 팍 쓰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막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고 기뻐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늘로 가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원수들이 보는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린데, 이 백마 군대들이 또 막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군대가 막 공중에 있는 핵무기, 땅에 있는 핵무기, 바다에 잠수함에 있는 핵무기 막 전부 다 동원해서 막 확 백마 군대 살라버리고, 자기들은 땅굴 속으로, 바다 궁전으로, 우주 정거장으로 전부 도망가 버리고 자기들만 살 기라고. 그래가지고 계시록 18장 같이 1시간에 확 세상을 불살라 버리고 자기들만 살 기라고 남아있는 짐승의 군대, 이 19절로 21절이 마지막 소탕 작전이에요. 마지막 소탕 작전. 그래서 이 백마 군대들이 이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미혹하던 거짓 선지를 잡아서 확 산채로 불못으로 던져버렸다. 20절에 보니까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우리는 산채로 새시대 가고,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변화 성도가 부활 성도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얼마나 힘들어도 이 다림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꿀과 같이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지만은 거기서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인정받자. 이 백마 군대를 위해서 이사야 13장과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를 모집하는 이 군대 검열하는 오늘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 꼭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과 같이 한 시간에 확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던 여러분, 오늘 이 땅굴이니 엄청난 지하,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얼마든지 해놓고, 그래 놓고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준비해놓고. 그런데 다 숨어있는 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리고, 알곡은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아모스 9장처럼. 그래가지고 가자 에덴 동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시라네 새시대로 다 데리고 가서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제는 새시대를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가 20장 1절로 6절과 같은 나라지요. 이렇게 백마 2차 승리가 있고 난 후에 비로소 참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서책에 있는 말씀처럼 인위적인 평화는 인위적으로 끝나고 만다. 절대로 협상으로는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악의 무리를, 악의 세력을,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용의 세력을 잡아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람을 악하게 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는 역사가 있고야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절대로 우리나라 전쟁 없이 평화 통일해야 된다. 또 이 절대로 북한 용납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 공산당하고 싸워야 된다 하면, 평화 협상하면 속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해야죠. 전쟁해야죠. 로마의 한 4세기경 누군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반드시 싸워 승리한 후에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북관계도 이거 서로 싸워가지고 참 한쪽이 이기고 지고 그래가지고 평화가 되든지 해야 하나가 되는데, 2차 대전 후에 우리와 같이 공산권과
자유민주국가로서 한 나라가 나라를 친다 하는 말씀대로 분열된 나라들이 중국, 독일, 또 베트남,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중국은 공산 통일이 되어버렸고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됐고 월남은 공산 통일이 되었어요. 월남은 어떻게 해서 공산 통일이 되었습니까? 거짓 협상으로서 협상해가지고 다 강대국들이 보증을 서고 또 미국이 다 보증을 서가지고 이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무기도 엄청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평화가 보존될 줄 알았는데 군사력도 월남이 월맹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었는데 그때 월맹 군들은 공산 군들은 그 다이어 쪼가리 그거 오래 가지고 이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베트콩이 숨어서 공산 운동했어요. 적화 운동했어요. 그럼 먹는 것이라는 소금에다가 밥 먹고 하는 그런 베트콩 월맹 군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월남 군대는 미군들이 그 쓰던 그 장비 물자 전부 다 놔두고 와서 세계 4위 정도의 그 군사력이 그때 군사력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공군력이나 또 그런 면에서. 그런데도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그만 단번에 월맹에게 침략을 당해서 월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때 얼마나 많이 월남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거짓 평화에 완전히 쏟고 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도 중국도 통일되고 독일도 통일되고 베트남도 통일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독일처럼 이제 진짜 자유로 평화 통일이 될 것인지 중국처럼 국공 합장해가지고 또 계율 평화에 속아서 공산화 될 것인지 베트남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보호해 주셔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에 빠지게 해서 엄청난 환난 고통을 당한 후에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은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세계 민족 중에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민족을 사상으로 지도하고 선도하여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이루는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국가로 쓰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참으로 북방 환란이 목에까지 미치고 머리털 발털 수염까지 다 깎아가는 꼼짝할 수 없는 환란은 당하겠지만은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고 오히려 환란을 극복하고 임마누엘이여 그 땅에 그 피는 날개가 온 땅에 편만하리라. 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흰말 탄 자들이 북방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이런 승리로서 이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백마탄 자들이 이렇게 승리가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20장 1절로 3절에서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중국이 공산 통일되고 독일이 자유 통일되고 베트남이 공산 통일되고 그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 독일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독일에도 막 이제는 거기도 악한 세력들이 얼마든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참된 평화를 누리려고 해도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계속 참수해서 사람을 악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20장에서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 비로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이래야 비로소 이런 순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널리 진리의 봉합부를 높이 들어 열방과 열중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참된 평화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한 후에야 참 평화가 온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반도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막 불쑥불쑥 일어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막 바람집을 붙잡고 있습니다만은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이 참된 이 평화를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헛꿈을 꾸는 거예요. 이사야 33장에 평화의 사신들이 설피 곡하는 날이 온다. 바람집을 잡아가지고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남방왕이 대직이 조약을 파함으로 남방왕이 북방왕을 콱 침으로 중동에서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들림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짐승에게 42달 붙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한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마탄자로 통해서 두 번째 승리가 있게 하고 마귀를 잡아 가두어버리고 참된 평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때 가서 비로소 참된 평화가 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백마탄자의 승리와 참된 평화, 참평화 꼭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백마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 성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꼭 이 복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